동안 사경을 헤매시던 우리 장복순 권사님께서 마지막 주에는 교회 출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롤드 사무엘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LA에 금요일 저녁 어디를 차 타고 가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토요일이군요. 토요일하죠. 유대인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그 유대교 그들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돈을 내라고 그래서 제가 돈이 아까워서 못 들어가고 겉에만 구경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 아론, 아가 두 개입니다. 아론 아들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체중이 늘질 않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8개월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살 막 지날 때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늘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을 찾게 됐겠죠. 그런데 이 아론에게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프로제리아라는 말은 조로병입니다. 이게 빨리 늙는 병이라. 전에 우리 홍성원 목사님 아기가 이 조로병에 있어요. 이 아이가 키가 1m 정도 더 이상 크지 않고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홍성원 목사님 아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조로병 환자가 한 1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10만 명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는데 2천억이 든답니다. 그 10만 명을 위해서 2천억을 투자할 병원도 없고 뭐 그런가 봐요. 그 약을 지금. 근데 이 헤롤드 사무엘 쿠시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책이 1981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꾸준하게 사랑받는 스타디셀러로 장기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40년 동안 그 책이 팔리고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사서 본 적이 있고 제 서재에도 있는 책입니다. 아들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진 쿠시너는 내가 그동안 온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매일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쿠시너가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게만 보였던 사람들, 행복하게 보였던 가정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시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온갖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쿠시너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가 구신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뒤돌아가 아니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다고 내일도 기쁜 일이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고통이 있다고 내일도 고통이 있으라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일을 모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배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배치하셨다. 어느 날은 형통한 날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을 주시고 배치하십니다. 고등학교 시험 봐서 배치고사 봐가지고 어디 학교 가는 그런 말이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햇빛이 비추고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고 궂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4시쯤 한강에 나갔는데 얼마나 하늘이 예쁜지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근데 저쪽 어딘가는 시커먼 구름이 있더라고요. 파주 이쪽 저 도봉, 의정부 이쪽에 아주 억수로 비가 내렸답니다. 또 서울시청 앞에 그 못된 놈들 그 축제를 하는데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그러고요. 잠실에도 비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상수동만 아주 말짱했습니다. 좋은 동네인 줄. 멀리 계신 분들 다 가까이 이사 오십시오. 아멘. 비도 안 와요. 다른 데 비가 옥수같이 와도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즐겁게 항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우를 만나서 거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경험 해보신 적 한두 번 다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배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날, 원문대로 말하면 이 형통한 날이 아름다운 날이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날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껏 즐기세요. 예? 아름다운 날을 누리시라고요. 기뻐해야 될 때 얼굴 잔뜩 찡그리고 있는 사람,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들어도 얼굴 찡그리면요,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사시라고요. 실실 웃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공연히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즐거운 날은 그냥 즐기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철학적인 인생을 산다고 즐거운 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리고 고민에 빠져 있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됩니다. 즐거워하세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다가오거든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곤고도.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부부가 앉아있으면 쳐다봐야 맨날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긴 한데, 찬양대는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 옆에 안 보시면 찬양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을 보기에 저렇게 멀쩡한데 저 사람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삶의 괴로움을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이게 한 사람도 편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그 위에다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아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짐을 지고도 힘겨워요. 물 한 통 들고 한강 나가는 것도 이게 어떤 땐 짐이 되더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징검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게 돼 있어요. 퐁당퐁당. 즐거운 날, 공고한 날, 즐거운 날, 공고한 날. 그쯤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를 비웃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판단해요?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지들 생각엔 그게 맞는 거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세 친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비웃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고난이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하루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가? 이게 회의 주제. 한참을 사탄 쫄병들이 의논한 후에 몇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사탄의 쫄병 마귀들이 다 이제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째 부하가 말하기를, 두목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에게 굶주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옆에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도 평화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배에서도 기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찬송을.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이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되지요. 그런데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목님,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편안하게 만들어 줬더니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할 땐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자신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녁에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지. 밤새 고스톱을 쳤는지. 예?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루 종일 늦잠을 잘 만큼 한간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늦게 일어났으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러자 사탄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파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한가할 때 우리 영혼도 잠들어 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욕심을 내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라져버리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 고난만을 생각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해서 아주 잠들지 않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라고요. 고난도 감사히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삶의 때로 고난이 엄습해올 때 그동안 잠들어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라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올시다. 여기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만드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게 만드십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럴 때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드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만큼 포악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아수르에게 100년 이상 고통을 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는요, 니느웨라는 말만 듣는 것도 치가 떨린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바다에 일으키시고 배 밑창에서 숨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고, 이때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는 모습만 봐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네로 안 가고 다시서로 도망가는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니네로 가겠습니다. 폭풍우를 잠재워 주십시오. 회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덜커덕 뽑히잖아요. 그러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를 죽여버려라. 난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잘못을 인정했으면 회개해야지.
끝까지 고집을 부려 회개 안 해. 어쩌자고요? 죽으려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야 회개해. 기어코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아픈 거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더 큰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작은 재앙을 주시고 작은 고난을 주시고 더 큰 재난을 막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죠. 길게는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실 것이고, 식사할 때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어느 성당에 기도 열심히 하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그 성당에 부임하면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성당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죠. 하루는 음식을 잘못 먹고 체했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체해서.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기록이 깨어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자 대주교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30년이라는 이 대기록은 아무도 깨지 못하는 자랑스러운 기록이며 대주교를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기도 시간에 죽었으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죽으면요 아무도 몰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서 가보니까 강대상태에 앉아서 그냥 죽었더라고.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들 놀랄까봐 저는 기도 시간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또 설교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소리 지르다 꽉 하고 뒤로 나가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 아니에요. 자, 기도 시간에 죽었는데 대주교가 그날도 예배당의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냐 왜 그러느냐 하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정말로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 없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놀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주교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대주교의 기도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공연히 허공만 울리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고통을 만났을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 지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실상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된 기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육신을 의지하는 옛사람에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고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근시였습니다. 아무튼 간질, 눈병, 심한 위장병,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대로 먹기 했겠어요. 이게 이 위장병, 아주 만성병에 시달린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쨌거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또는 어떤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완전히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받을 것, 지금까지 받을 것 다 받았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 넌 지금까지 은혜 받을 만한 거 다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다,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지푸라기 같은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거기서 잠시 절망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로 더 크게 기뻐했다고요. 내가 약해졌더니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됐다는 것이에요. 때로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 고통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